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멘. 예. 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원자폭탄보다도 자연재해보다도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또한 히로시마에서 20만이나 되는, 그 34만 인구 중에서 2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한 원자폭탄이든 또 자연재해든 쓰나미를 통해서 20만 명이 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든 또한 이런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을 통해서 사람이 죽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원자폭탄을 통해서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원자폭탄보다도 자연재해보다도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자연재해가 무섭다 할지라도 또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이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모든 폐해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재생하고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상속자로 세우셨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희망을 붙잡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누가 써 내려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지나가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역사를 책임지고 써내려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분께서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붙잡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될까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써내려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라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기에 전제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역사를 그분께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삶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목적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죠. 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그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겠지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을 대신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우리가 날마다 번제 안 드리잖아요. 아니요, 오늘날도 우리가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지 않지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번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그게 번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쫓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번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번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 제사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그는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속옷에서부터 겉옷까지 머리에 쓰는 것까지 다 세마포 옷이었어요. 세마포 옷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지는 것이 세마포예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에 나가려면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입을 수 있어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입을 수 있다고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으면 그 세마포 옷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씻는 것이냐?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그 옷이 세마포라 그 말이에요. 세마포 옷은 내가 어느 옷을 하나 맞췄어. 아, 그게 세마포 옷이다. 그거 입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그 옷이 세마포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서 그가 그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아사셀의 그 염소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두 염소를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준비한 그 두 마리 염소를 번제단 북편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인 그런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뭘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쓴 그 염소를 뽑혀지면 거기에 목에다가 붉은 줄로 표시를 합니다. 붉은 줄로 메어서 목에다 메고서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염소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로 한 마리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아세셀을 위하여라고 쓴 제비를 뽑은 염소, 그것은 목에다가 붉은 줄을 맨 게 아니라 두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매서 표시를 해요. 구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는 속죄 제물로 쓰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느냐?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해요. 내보낼 때 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안수를 하거든요. 그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그 염소에게 전가되었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가서 죽어요. 무엇을 가지고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염소가 거기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대신 희생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희생되고 한 마리는 아세셀의 그 염소로 희생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든 아세셀로 광야에 가서 죽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마리의 염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한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첫 번째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공적인 의를,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왜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애쳤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사람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신이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그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도 느끼시고요, 아픔도 느끼시고요, 모든 걸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심판의 고통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형벌을 치르신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힘입기 위해서는 바로 내 죄를 그리스도께로 이양시키는 고백과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다 모든 인류가 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는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이런 혜택을 받는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는 자리로 안 가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갔다.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시제가 3개 시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가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상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믿음이 상급이라고 그렇게 있던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구원파보다도 똑같은 그런 교리를 가진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성화는 믿음의 상급이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아세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장 21절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예, 대제사장은 아세셀을 위해 제입보던 그 염소에게 가서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오 주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이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대제사장은 1년분의 모든 죄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 위에 안수함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 후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서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염소를 데려간 사람이 마침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염소의 뿔에 매어 있는 그 붉은 줄을 끌어서 반은 바위에 묶고 반은 염소의 뿔에 이렇게 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염소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죽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신호로 보냅니다. 아세셀 염소가 이 절벽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의 이렇게 신호를 통해서 그게 이제 대제사장 쪽까지 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이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의 내용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강야로 끌려가서 희생당한 아사셀의 염소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버림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3장을요. 시작. 자애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짐승이 피는 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바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 말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이 짐승의 피는 그 유효 기간이 딱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자범죄와 원죄가 해결되어졌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니까 이게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죠. 어떤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자범죄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원죄도 해결됐나요? 지금 이 아사셀의 이란 염소가 죽음으로 또한 여기에 제비 뽑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제비를 뽑은 그 염소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내 그들의 자범죄와 원죄가 해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됐어요. 어떤 죄가 해결됐나요? 자범죄만 해결된 거예요. 아니죠. 원죄만 해결된 거예요. 원죄만. 자범죄는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범죄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가야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과 우리의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과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영화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수양은 번제단에 피운 불로 향로에 담고 곱게 간 향을 국잡처럼 생긴 그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향기로운 연기를 피워요. 향연이, 거기 보면 향연이 가득하다. 자,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향연이 뭐예요? 향기로운 연기로 그 말이에요. 연기로 증거계의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 속죄를 가리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향기로운 연기가 가득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이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향기로 뭐하게 하라? 가득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누구만이 그게 가능해요? 죄를 해결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한 사람만이. 그런데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누가? 죄를 해결한 자만이. 해결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향기로운 우리의 삶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득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향기로운 향을 품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구약에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대지상이 잘못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거기에 뭘 메고 갔어요? 밧줄을 메고 방울을 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무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불로 들이면 돼야 안 돼요? 다른 불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불, 왜 제단 앞에 있는 피울 그걸로 거기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불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다른 불로 갖고 들어가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찬양 경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그런 향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찬양은 경배를 볼까 들었지 않습니까? 찬양은 경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울리는 찬양도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내 마음을 울리는 내게 기쁨을 주는 내게 은혜가 끼치는 그런 찬양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무슨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경배 찬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가사 하나하나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려면 그냥 박수 치면서 그냥 가사가 그냥 좋으니까 오늘 그냥 은혜가 좋다,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좋다, 은혜스럽다, 박수 치고 찬양하자, 기쁘 뛰놀자, 필요하다니까요 그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가서는 그런 찬양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돼야 되고, 그런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 모든 것이 다 예배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번제단에서의 은총,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 여러분 그 법 성소 제가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죠. 예, 번제단에서 사제를 받는 은총을, 사제의 은총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예, 나를 향한 저주,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실수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탕감받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예, 거기서는 나를 위한 찬양이 필요해. 나의 고백도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더 깊이 향단을 거쳐서 지성소까지 가면 거기서는 이제는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나를 기뻐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한 그 속죄소를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성소로 연기로 가득 채운 후에 대제사장은 다시 뒷걸음 쳐가지고요, 성소를 나와서 제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 뜰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준비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손가락에 피를 묻혀가지고 속죄소의 동쪽 위로 한 번 뿌리고 또 앞으로 7번 이렇게 뿌리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1년 동안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또는 백성들이 제사를 집전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해 집전하면서 저질렀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속죄하는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지성소 그 안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기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그 뒤에도 보면 분향단에 바르고 또 번제단에 바르고 기둥이 바르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물이잖아요. 성물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까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게 오염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결케 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제약된 것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결한 작업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이라 할지라도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고 속죄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가 다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진 게 아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안식일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전 앞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것도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온전한 선지자로 받아들였겠어요? 그렇게 외치니까. 왜 그렇게 외쳤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의식과 본질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그게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이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건물에 불과하지 성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 이사야 1장에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예배를, 거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세 시대의 비극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이사야 시대의 비극, 에레미야 시대의 비극, 예수님 시대의 비극. 공통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의식은 가득했지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 경배드리고 뭐 이런 것 우리보다 더 많이 예배드렸어요. 이사야 시대 보면 그들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만 좀 우리가 열심히 사람은 하여 중보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 나오지만 그들은 틈만 나면 예배드리고요. 예, 모든 절기 다 지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러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의식은 가득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몰라요. 신앙은 뭘로부터 시작되는데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의식이 먼저예요. 그들은. 본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본질은 뭔데요? 하나님과 관계, 친밀한 관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가 필요하고 찬양과 경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를 위해서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신해 버려요. 의식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자리로 가려면 신앙의 본질, 이 관계 가운데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구원을 이루는 자리를 못 가는 겁니다. 왜? 신앙의 이 본질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없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주님의 마음을 뭘 통해서 알까요? 관계를 통해서 알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뭘 통해서 알까요? 자녀가 관계를 통해서 알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서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어떤 자녀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 필요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필요만 생기면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세요. 부모와 관계 전혀 그런데 신경도 안 써요. 자기들의 필요를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채울까?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얼만큼 큰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고,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음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식의 본질을 대신하는 타락한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순종을 어떻게 요구하느냐?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이런 복 받으려면 이런 순종하시고요, 이런 복 받으려면 이런 순종하시고요. 다 뭐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왜 필요하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삶을 전환해서 순종하는 자로 가는 거, 그게 진정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따로 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야.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한 것이라면 해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런 신앙의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뭔가, 기뻐하신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우리가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랑 그런 얘기만 듣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진 가운데서 예배를 뭐 10번, 100번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미 불순종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 내가 안 했는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일은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만 속죄의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이렇게 그는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의와 교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었다고 그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와 즐거운 교환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죄하고 승리하신 품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입고 단장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쓰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대한 맛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내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서 다 그분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보장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바로 내게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십자가에서 맛바꿈, 다시 말해서 신적 교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교환이요? 신적 교환. 예,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거룩한 그 교환은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 드리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렇게 임재 앞에 나갈 때, 그거라는 거예요. 예,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경배니까. 언제 그게 가능? 찬양과 경배에 깊이 주님까지 들어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왔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이 신적 교환을 통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영벌을 가지고 왔지만 영생을 가지고 돌아가고요. 가난을 가지고 왔지만 부요를 가지고 돌아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왔지만 영광스러움을 얻고 돌아가고요. 버림받고 연면당해 왔는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부유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을 왔는데 돌아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속죄일은 큰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날 이 대속죄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근데 큰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요, 이 안식일이 은혜의 개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떤 이것을 공로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은혜를 내가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은혜죠.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휴식해야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6일 동안 준비하는 것을 안식일에 누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무한 날이라고요? 누리는 날.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이지요. 주일은 누리는 날입니다. 왜 누리게 되는 것인가?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아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가난해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예. 아멘. 예. 그게 누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 누림은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주일날의 누림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신약에서 이미 그런 모든 것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셔요. 어디 언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걸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누리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일날만 그걸 누리는 것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걸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어느 공간이든 간에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은혜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돼야 된다. 그게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 때 정말 그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까지 부어져서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배드리겠습니다.